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 준비됐으면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2023년 마지막 한 주를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이 한 주 가운데 또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드려지는 이 새벽 기도회가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될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한 해 동안 어느샌가 묵었던 신앙, 묵었던 믿음, 또 묵었던 심령이 다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또 다시 우리의 꿈과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또 주님을 믿는 인생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 되고 또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따라합니다. 말씀.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이며 또한 나의 인생이 형통케 되어지고 복된 삶이 되어지는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나 매뉴얼이 있습니다. 왜 매뉴얼이 있냐면은 사람은 감정대로 살면은 망하기 때문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감정대로 살면 망한다. 꼭 믿으세요. 사람의 생각은 바뀌어요. 감정은 바뀌어요. 근데 매뉴얼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매뉴얼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어떤 직업에 종사하던 간에 다 규칙이 있어요. 다 규율이 있다고요. 그대로 가는 것이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일이 돌아가는 이유, 일이 되어지는 이유는 그 매뉴얼을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운전을 할 때 한번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한 1시간 동안 돌아본 적이 있어요. 아직 그 스마트폰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던 때니까 그냥 물어 이제는 가면 되는 것이고 또 지도 보면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었던 것 같은데 고집을 부렸어요. 고집을. 아내가 이 길로 가는 것 같다고 옆에서 이제는 찾아보면서 알려줬는데 저는 무엇을 따라 운전을 했냐면은 감을 따라. 가끔 사람이 그 자신의 감을 믿잖아요. 자신의 촉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헤매게 돼가지고 빙빙 돌다가 오랜 시간 좀 고생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복기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감을 따라 살아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낌 따라. 그때 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잠잠히 돌아보면은 느낌대로 살아서 물론 얻어 걸려 될 때도 있지만 사실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일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또 나의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의 삶의 기준과 방향의 이 정체성이 나의 느낌에 있고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에 달리게 되어지면은 인생은 참으로 고달파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도 바뀌지만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바뀌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도 목회를 하면서 물론 제가 주변에 의견을 여쭙고 또 제가 의지하는 그런 멘토분들이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 다 달라요. 조금씩 강조점이 달라요. 하지만 일치하는 하나가 있어요. 일치하는, 변하지 않는 그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또한 내가 100%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조언들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입각한 조언이 되어질 때 그것은 확실하고 그것은 공통되고 그리고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은 조금도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경험을 따라 또 나의 생각을 따라 주어진 모든 조언들은 굉장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 정말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 한 사람인 그 모세의 뒤를 이어야 된다는 큰 중압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곁에 모세와 함께 40년간 동거동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세 때는 저렇게 했는데, 모세는 이랬는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은 참 비교하는 걸 좋아해요. 참 비교하는 걸 좋아해요. 교회 직분을 맡아도요, 내가 만약에 예전에 어떤 팀장의 뒤를 이어서 팀장이 되면은 항상 사람들은 뒤에서 수근거려요. 예전에 팀장은 이랬는데, 예전에 팀장은 저랬는데. 목회자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목회자와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예전엔 저랬는데, 예전엔 이랬는데 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조언을 해요. 옆에서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갈 수가 없어요. 이 여호수아 역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어찌 보면 마음을 다하여 조언을 했을까?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설득을 했을까? 하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에 평안할 날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돼요? 형통하리니. 아멘. 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 다 하니까 하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람들 말에 막 좌지우지 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한 대로 그대로 가라.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럴 땐 이런 게 좋아, 저럴 땐 저런 게 좋아, 그런 거 막 듣지 말라고. 왜요? 다 달라요. 다 달라. 100사람에게 물어보면 100사람이 다 달라요. 물론 겹치는 의견들이 있겠죠. 하지만 겹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진리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성공 사례를 듣고 보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도전인가를 이제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이 건강해집니다. 따라가 보지만 그것이 꼭 나에게 적용되리라는 법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든가 어디로 가든지 통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은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있었고 또 노예로 살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13년간 엄청난 고생을 했단 말입니다. 형제들한테 팔리고 말이죠.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요셉의 삶을 조망하면서 그런 고생을 하고 있고 뭔가 꼬이는 것 같고 믿음대로 살려다가 옥에도 갇히고 옥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도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정말 형통하기는커녕 오히려 꽉꽉 막히는 인생,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가 오히려 더 망할 것 같은 인생을 그는 걸어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형통케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눈으로 보면은 형통하지 않아요. 당장의 결과로 보면은 오히려 꼬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형통케 하셨다,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결과적으로 그가 무엇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인생으로 결과적으로 되어졌음을 보면서,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이 고생스러운 것 같았고 꼬이는 것 같았지만 과연 여호와께서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를 결단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의 11조를 드리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정말 남들이 걷지 않는 길을 때로는 걸어갈 때에 그 순간순간이 나에게 형통함으로 다가온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내 속에 있었던 암덩어리가 다 떨어져 나가고 순간순간 나타나는 나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다 해결이 되어지고 관계적인 부분이 다 해결이 되어진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말씀대로 안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당장은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이에요. 형통케 하겠다고 하셨으면서 막상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졸려서 또 자고, 하루 종일 컨디션도 안 좋고, 그냥 차라리 좀 늦게까지 푹 자고 하는 것이 훨씬 낫지 하면서, 정말 내가 그 기준이 나의 어떤 느낌과 생각과 환경이 되어지면은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내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당장은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그 음성 순종하면서 가면 여호와께서 그 길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왜요? 결국 잘 되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에 네가 어떻게 살든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네가 무엇을 하든 간에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약속이 있었다면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냥 기뻐하면 돼요. 기뻐하면서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요. 알아서 하시겠지. 가만히 있어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어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믿어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에요. 그리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평탄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다 행하면은 길이 형통케 된대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죠.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 그냥 필터링 없이 그냥 성공했다고 하니까 세상의 성공 나도 함께 누리고 싶어서 그냥 그 자 따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쾌락이 재밌어 보이고 그냥 잘 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된 것 같아서 그 길에 서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복된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의견이 더 앞서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다르면은 귀를 막는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지금 우리 여호수아의 지금 방금 8절에서 읽었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시편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윗의 삶, 수백 년 뒤의 인물이잖아요. 다윗은 또한 그가 누렸던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복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오늘에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한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9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 왜 형통한가? 왜 형통한가?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제자 삼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에 내가 기뻐함으로 동참하는 인생,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도 스가랴 말씀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안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시므온과 함께 하시고, 근데 왜 시므온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 왜 의롭고 경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 그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사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의 축복합니다라는 위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받을지어다로 복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을 읽고 남들이 다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길을 끊어버리고, 남들이 누가 뭐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사 결국 기쁨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신앙의 중심으로 두고 우리 주님 앞에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